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코인이 폭락했다, 주식이 반토막 났다, 부동산 투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오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절망에 빠져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기도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안정감과 자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잠깐만요. 이런 상황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지혜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투자 실패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요. 그리고 그 집착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투자 실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 상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시고, 더 나아가 이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수행자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상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투자 실패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돈, 그 재산이 애초부터 환상과 같은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우리 것일 수 없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손을 활짝 펼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한 선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관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는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보십시오. 또한 투자 손실을 보면서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염불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진정 내 것이었나? 아니다. 잠시 내가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이다. 두 번째로 업장 소멸의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알고자 한다면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시니라. 일체의 업장이 허공과 같음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큰 재산을 잃고 부처님께 찾아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다. 그대의 업장이 소멸된 것이다. 기뻐하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과거 생에서 지은 나쁜 업들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을 수도 있고, 거짓으로 이익을 취했을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업장들이 이번 생에서 투자 실패라는 형태로 나타나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투자에서 계속 성공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큰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업장을 쌓게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돈의 허상을 깨닫고 욕심의 위험성을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사님, 저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것은 부처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투자 실패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투자 손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업장이 이렇게 소멸되는구나. 과거 생의 빚을 지금 갚고 있는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매일 참회 기도를 해보십시오. 지심참회 아래옵나니 제가 무식엄내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이제 투자 실패를 통해 정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참회하면서 동시에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비록 돈을 잃었지만 남은 것 중에서라도 조금씩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복전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잃은 것으로 업장이 소멸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선업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평정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5가지 쌓임을 모두 공하다고 비추어 보시어 일체의 고액을 건지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는 색수 상행 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과 인식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마라가 와서 온갖 유혹과 위협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서 유혹했고 무서운 악마들을 보내서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마음의 환상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자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마음이 평정을 유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선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산속에 살던 한 스님이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가진 것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스님은 도둑이 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달까지 훔쳐갔으면 좋았을 텐데. 도둑은 물질적인 것만 훔쳐갈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훔쳐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우리의 돈을 가져갔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들이쉴 때는 평안이 들어오고 내쉴 때는 괴로움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투자 손실을 확인하고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나는 하늘과 같은 존재다. 또한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 언제 마음이 흔들렸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관찰을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좋은 친구이고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가요?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보십시오. 한 번은 원효대사께서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해골에 괸 물을 마셨는데 너무 달고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것이 해골이었다는 것을 알고 토했습니다. 그때 원효대사는 깨달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이 어둡다면 부자라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해능 선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리 본무수 명경역 비대 본래무일물 하쳐야지네. 보리나무도 원래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니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붙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청정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청정한 본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비록 돈을 잃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목록을 써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둘째, 베푸는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돈을 잃었다고 해서 베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소를 베풀 수 있고, 친절한 말을 베풀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합장으로 인사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 보십시오. 베풀 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셋째, 수행의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염불을 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염불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기쁨을 맛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잃은 돈도,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도 모두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업장 소멸의 관점입니다. 투자 실패는 우리의 과거 업장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청정한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베풀고 수행할 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투자 실패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소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